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오늘은 제목이 이겁니다. 왜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지혜를 다 원합니다. 지혜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린아이도 지혜, 어른도 지혜, 신앙인들도 지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딸을 낳으면 지혜다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아들 낳으면 명철 그렇게 붙이기도 하죠. 그 정도로 사람들은 다 지혜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지혜를 마음으로만 원하면 안 되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지혜를 구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해야 될 이유를 알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 지혜의 필요성을 모르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속으로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지혜가 없는 것보다 지혜가 있으면 좋겠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왜 안 구할까요? 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서 그래요. 지혜가 좋다는 걸 알까요? 단순히 있으면 좋겠지 정도만 하지 정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왜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지혜가 뭘까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 말은 많이 들어보고 또 지혜가 있으면 좋겠지 않은데 지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는 사람에 대해서 깊숙이 이해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거다. 통찰력이 있죠. 그 속을 깨뚫어보고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실체가 뭔가 그걸 잘 꿰뚫어보는 것, 사람을 잘 꿰뚫어보는 것. 저기 사람이 오는데 잘생겼네, 옷을 저렇게 입었네, 키는 얼마나 되네,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네, 또 이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네, 이 사람이 인사성이 밝네, 이런 것들만 사람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속을 꿰뚫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실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진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이 영이 깨어있는가, 그 사람이 영이 살아난 사람인가 영이 죽은 사람인가, 그걸 딱 볼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지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사건이 일어날 때 어디서 불이 났네, 어디서 날씨가 덥네, 일반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내용만 보죠.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게 왜 생겨났는가, TV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됐구나 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저게 사실일까? 왜 저렇게 보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말하는 것만이 듣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는 속을, 저게 핵심이 뭘까? 그걸 꿰뚫어보는 겁니다. 그게 지혜 있단 말이죠. 지혜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자,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왜 구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왜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요.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하면 조금 듣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어리석냐? 내가 말이야 학교도 잘 나오고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아까는 잘하고 다 잘하는데 라고 다들 생각하죠. 어리석다라고 하면 그걸 기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어리석습니다, 그 말을 할 줄 압니다. 내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하다는 게 뭡니까? 바보 같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내가 어리석습니다, 내가 미련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해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뭐 믿었네.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발 사람 이름입니다. 나발이 나오는데 이 나발은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쏟아졌죠. 너무 대단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깜짝 놀라고 너 싸움 잘한다. 다윗을 전쟁에 보내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이 대장이 되는 거죠. 참, 이 다윗이 20도 안 됐어. 아직 10대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에게요 천부장을 맡기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을 맡긴 거예요. 요즘 그럴 수 있습니까?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정권을 너무 올리고 확실하게 올리니까 다윗을 총대장 삼아서 전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너무 잘해. 대단하죠. 참 그렇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대단하고 탁월한 정가를 올리면 그 사람에게 다 물어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이 30에 총리가 되잖아요. 왕의 꿈 해몽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통했어요. 확실하잖아. 정가가 확실하잖아. 실력이 확실하면 그냥 무조건 밀어주는 시대였습니다. 옛날에는. 자, 어쨌든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족족 이기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온 나라 소문이 나서. 어떤 소문입니까? 요즘처럼 뭐 TV에 나오고, 요즘처럼 뭐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에 이렇게 기사 나오고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소문이 얼마나 잘 납니까? 다윗이 이겼대. 다윗이 싸움 있대.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다윗이 말이야. 이번에 가서 또 이겼대. 싸움을 너무 잘한대. 그래서 소문이 온 나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이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다윗이 더 낫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잖아요. 더 많이 죽였잖아요. 더 싸움을 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노래하는 사람은 그냥 신나서 그냥 노래했지만요. 딱 한 명은 기분 나쁜 거예요. 누가요? 왕이. 아니 내가 최고인데 내가 다윗을 좀 잘한다고 해줬더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인기가 그쪽으로 다 쏠리네.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다윗을 저 놈벌에 이기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미워하는 겁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정신질환이 있었어요.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상한 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잽싸게 피해버리는 겁니다. 창을 들어서 자기를 던지려고 하면 잽싸게 피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다. 왕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도망을 합니다. 피신한단 말이죠. 그래서 피신 행세를 하는데 그 다윗이 혼자 피신해 있는데 혼자만 있는 거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을. 병든 자, 가난한 자, 슬픔을 당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올 때 갈 데 없는 자들이 다 몰려가지고 400명이나 다윗을 따라오는 겁니다. 혼자서 도망가기도 힘든데 400명이 같이 도망을 다니려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밥을 먹냐 말이죠. 힘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큰 부잣집, 그래서 양을 수천 마리 키우고 또 이제 뭡니까 과수원도 하는 그런 집에 가서 일도 해주고 거들어주고 양도 돌보아주고 또 도둑들이 옛날에는 이때 양 도둑이 많았어요. 양 도둑. 그래서 양을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다 지켜주고 그런 일들을 다윗과 함께한 400인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가을 되면 추수하잖아요. 그런데 양을 키우는 사람들도요 가을 되면 양의 털을 벗겨요. 양이 털을 벗겨가지고 뭐합니까? 옷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또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구로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런데 양을 털을 벗기는 것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하루 1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기회였어요. 자, 그래서 양의 털도 벗기고 또 잔치도 하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해요. 그래서 그 행사하는 시즌이 왔다는 걸 알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양식을 좀 주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 나발이 누구야? 누가 도움 달라는 거야?
요즘 말이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쓸데없이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자에게 내가 왜 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다윗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주기 싫다는 겁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해주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도와주거든요. 다 도와주고 또 더 많이 도와주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얼굴을 철방 깔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모독적인 말을 하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는 겁니다. 나 저 살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딱 쳐들어가는데 그 소문을 딱 듣고 이 나발이 그렇게 했다는 걸 듣고 그 집에 있던 종 중에 한 명이 그 나발의 부인의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에게 와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자기 집에 있는 떡을 준비하고 먹을 걸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고기도 빨리 요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속히 다윗이 있는 곳에 좀 쫓아갑니다. 나발에게 온다는 걸 알고 빨리 그곳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절을 합니다. 누구냐? 예, 저는 아비가일인데 나발의 아내입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이제 어려운 일을 들었다는 걸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내 주님, 내 주라고 말해요. 내 주께서 이렇게 속상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을 걸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내 주께서는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줄 터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면 이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처단하고 죽이는 것으로 인해서 불명예가 되고 좋지 못한 소문이 나고 왕이 자기 기분대로 아무나 죽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얼마나 불명예가 되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말을 딱 들어보니 다윗이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네가 참으로 지혜롭게 말을 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내가 지금 살해하는 것을 막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발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이 나발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주를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할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을 잘 설득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자기 남편을 향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불량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불량하다는 것은 뭡니까? 미련하다. 그동안 자기의 집안일을 돌봐주고 자기의 큰 사업을 돌봐줬는데 그 은공도 모르고 함부로 말해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을 모두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좋지 못한 그런 말을 했다면 아내도 남편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발이 한대로 하지 않고 정반대가 합니다. 나발의 생각은 뭐냐? 남편의 생각은 뭐였냐면 다윗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이 나라의 왕은 사울이다. 하나님이 세운 왕은 사울이다. 그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아비가일은 지금은 비록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다. 그걸 알았던 겁니다.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은 누구인지를 나발은 몰랐고 아비가일은 알았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떠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거지 같고 불량자 같고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될 거다. 그걸 알았던 겁니다. 이게 지혜다 말이죠. 지혜.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를 보복하려고 가다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보니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기가 보복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 말을 들어보니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건데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또 깨닫는 겁니다. 그럼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것, 이것만 보고 평가하면 큰 실수하는 겁니다. 나발이 큰 실수했고 다윗도 큰 실수할 뻔했는데 중간에서 막아졌죠. 자, 이 세상에는요, 미련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 사람 틀림없이 잘못했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죠. 또 내가 억울하죠.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죠. 내가 손해를 봤죠.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상대방이 잘못했고 내가 손해봤다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때려주고 내가 이제 그 사람과 싸우고 해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와 같은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안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거죠. 이게 미련하다. 그때 당시에는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격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그래요. 특별히 몇 명만 그럴까요? 이 나발만 그럴까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사람들은 다 실수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실수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이거 참 의의가 없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의의가 없는 황당한 일이 내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거 힘든 거죠. 이 사람이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미련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알나 지혜로운 자는 근거를 듣는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해서 성경이 다 일러놨어요. 함부로 화내지 마라, 싸우지 마라, 또 이제 죄를 조심하라 다 해놨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그렇겠지 라고만 듣는단 말이죠. 그렇게만 듣고 이제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뭐가 오냐면 고통이 오는 겁니다. 고통이 뭡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속 상한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못 참겠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겁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그러한 마음이 충분히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 나도 잘못했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이 어려움이 온 것이 상대방만 100% 잘못한 게 아니라 나도 잘못했구나. 나도 교만했구나. 나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거 깨닫는 겁니다. 그때 깨달아져. 그때. 그전에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서로 싸우고 쌍방간에 이제 누가 잘했냐 시비를 따지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눈물도 나고 억울하지만 진정으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미련하구나. 어리석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요, 그냥 답이 그냥 미리 나오죠. 미리. 근데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내가 뭐 잘못했지? 하나님이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해요. 그렇게만 기도하더라도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다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왜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인생집을 잘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집을 잘 지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죠. 우리는 다 집을 짓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뭐죠? 예수님 말씀 잘 듣는 거죠. 성경 말씀 잘 듣고 성경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도 될까요?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지혜가 뭘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지혜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이다. 말씀 듣고 행하는 게 뭐가 지혜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집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집을 지어주지 않아요. 그럼 누가 지어야 됩니까? 내가 지어야 되는 여러분이 짓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요즘은 집을 짓는데 거의 대부분 아파트죠. 아파트 아니면 빌라죠. 단독주택은 거의 없죠. 옛날에는 단독주택 짓고 초가집 짓고 기와집 짓고 했지만 요즘은 다 아파트죠. 그 아파트 지을 때 어떤 사람은 땅 파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게 기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게 시멘트 가지고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도배하는 사람, 각종 분야의 일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은 건축 허가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축 시공하는 사람, 별의별 분야가 다 있어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집 다 못 짓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집을 짓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집은요, 각자가 집니다. 각자가 집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아, 인생을 산다. 뭐 어릴 때 크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70, 80, 90 되고 산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 집을 짓습니다. 인생 집을 짓습니다. 인생 집을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인생 집을 짓는 걸 몰라요. 그냥 산다.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 집을 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집을 자기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게 결판이 나요. 반석 위에 지으면요,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집이 그대로 살아있고, 모래 위에 지으면 그 집은 다 허물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모래 위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없어요. 어린아이가 다 압니다. 바닷물이 오면 싹 썰려 나가잖아요. 누가 그런데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바위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집을 지으면 모래 위에 짓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께 죄 용서받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집을 지어도 아무리 인생을 잘 지어도 재주도 있고요, 똑똑하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또 인기도 있고요, 말도 잘하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도 그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알까요? 본인은 몰라요. 자기는 인생 잘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출세해서, 내가 이렇게 자소성가하고 출세해서 내가 성공을 이뤄냈다, 대단한 일을 했다, 남들도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집 짓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고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아니고 다른 좋은 책도 많잖아요. 인터넷에 좋은 정보도 있고 좋은 책도 있고 좋은 학교도 있고 선생도 많고 강사도 많고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 데 가서 듣고 보고 배워서 실력을 키우고 박사학위도 따고 대단하죠. 예수님을 모르면요 꽝이에요. 꽝.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여러분은 반석 위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이제 집을 잘 지어야 돼. 집을 잘 지어야 돼.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제 반석 위에 집은 딱 있어요. 기초는 됐어요. 기초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집을 잘 올려야 돼요. 그것은 뭐냐? 순종입니다. 성경 말씀 때문에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 때문에 내가 식사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어려운 일 다가올 때 예수님 도와주시오 기도하고요. 내가 잘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요. 그러면서 매사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 알고요. 어이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리치고 외면하고 미워할 게 아니라 안타깝지만 그래도 기다려줄 줄 알고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생 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집, 믿음의 집, 배려의 집, 인내의 집, 절제의 집, 거룩의 집,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집을 누가 지어요? 내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느냐? 도와주죠. 내가 한번 해봐라. 해서 뭘 합니까?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 설계도가 뭡니까? 아,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인생 설계를 했잖아요. 내가 앞으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인생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인생 설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앞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어떻게 인생 살겠다. 설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설계도 안 하고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집이 잘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설계해야 됩니다. 설계해서 구상하고 계획해야 돼. 내가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까?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또 이제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재료를 구해야 되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료가 뭡니까? 말씀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기서 읽고 저기서 읽고 구약 읽고 신약 읽고 복음서 읽고 서신서 읽고 그렇죠. 위로의 말씀을 읽고 교훈에 대한 말씀을 읽고 거룩에 대한 걸 읽고 믿음에 대한 걸 읽고 그것을 하나하나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집을 잘 짓는다. 재료가 된다. 재료가 그리고 이제 짓는 방식도 잘 지어야 돼요. 집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요즘 노가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치마를 그렇게 뱉으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담배를 물고 막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막 이것도 못한다고 말이에요. 전에 누가 일을 했냐고 짜증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남 탓, 환경 탓, 원망할 게 아니라요, 감사하면서 일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면서 기다려줄 줄 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방식입니다. 집을 짓는 방식 거룩하게 지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지혜. 이런 것들 내가 인생 설계도 또 내 집을 짓는 재료, 집을 짓는 방식, 또 일을 할 때 겨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이러한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내가 딱 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배우고 인식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다 말이에요. 그게 지혜. 그런데 자기가 인생 집을 짓는다는 것도 몰라요. 몰라. 인생 집을 짓는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하기 싫은데 어찌나 해야지. 하기 싫은데 왜 자꾸 하라고 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이 해라는 거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고, 또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렇게 살면요 어떻게 되냐,
지혜가 안 생겨. 지혜가 안 생기고 성경 말씀을 이제 딱딱하게 여기시고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감동도 안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내가 앉아서 사무를 보든 밖에 움직여서 일을 하든,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혜가 생겨야 된단 말이죠. 일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막힐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의도대로 안 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짜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안 되면 되게 하려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혜를 짜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혜 말고 성경 말씀으로 지혜를 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 그래, 기다리다가 했지, 기도하다가 했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참으며 절제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다. 할렐루야. 그런 지혜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혜는 써먹어야 나오는 거예요. 써먹어야. 안 써먹고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지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써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에 의해서 뭐 또 교회 오라고 하냐, 뭐 성경 또 읽으라고 하냐, 그렇게 귀찮게 생각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면 이거 읽어, 이거 몇 번 써. 어린아이는 공부할 때요, 몇 번 읽어, 이거 받아쓰기 시험 치는 거야, 이거 준비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초등이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 커지면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알아서.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고 얼마나 지혜로운데 그걸 모르고 성경을 안 읽어.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성경 좀 읽어라. 어디서 어디까지 읽어라. 그렇게 시켜줘야 돼요. 시켜줘도 잘 안 하지만 어쨌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 말이죠. 어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는요, 성경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더 똑똑해. 더 재주도 많고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말도 잘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요, 얼굴도 별로고요, 똑똑하지도 않고요, 말도 잘하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 좀 잘 나가는 애들이 없어. 좀 모자라 보이고 힘들어서 보이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렇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더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나도 저렇게 될까 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교회 안 다니고 성질 부리고 말이야, 술 먹고 막 깽판을 부리고 그러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릴 때는요, 젊을 때 다 그렇게 보여요. 남에게 욕하고 남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쏟아붓고 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활통해 보이잖아. 그런 겁니다. 그때는 그럴지 몰라도요, 세월이 20년, 30년, 40년 흐르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렇게 말 잘하고 큰소리 치고 화내고 성질 부릴 때 그런 애들이요,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이 40, 50, 60 되면 맨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에 좀 넓을 수도 없고 그때 별 볼 일 없던 그런 사람들이 늘 말씀을 읽고 교회 중심으로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 늘 참고 기도하고 조심하고 절제하며 사는 사람이요, 훨씬 인생을 밝게 삽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알아. 인생 50, 60대는 이제 아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요, 말 잘하고 인기 있고요, 성질 잘 부리고 싸움 잘하는 그런 애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단 말이죠. 진짜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가 뭡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이 말이, 이거 뭐 맨날 그렇게 해야 되냐, 뭐 교회 한번 가면 되지, 뭐 일주일에 한번 가면 되고 한 달에 한번 가면 되고 1년에 한번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는 잘 안 하고 학교와 세상이 더 재미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욕심 다 부리고 고집 다 부리다가 인생이 어려워지고, 결국 그런 자가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나는 모래에 집 안 지어. 나는 똑똑해. 그렇게 다들 생각하죠. 다 착각에 빠져서 삽니다.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바르게 살아야 반석에 집을 지은 제대로 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인생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인생 살고 마지막 돌이켜볼 때에 이제 나이가 70, 80, 90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하면 부끄러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딱 갔을 때는요, 어떻게 살았는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무슨 겁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인생집을 잘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집을 잘 지어야 돼요. 그 인생집을 짓는 비결,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누구 말을? 예수님 말씀을. 세상 철학, 사상, 텔레비전, 온갖 똑똑한 사람, 강연자들, 재미있는 사람, 웃기는 사람들 그런 말을 듣고 따를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해야 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지혜를 구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직접 다해주시면 망하기 때문에.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직접 다해주시면 망해요. 하나님이 직접 다해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시고 그거 가지고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다 챙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예배에 오는 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너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 했어. 그 말씀을 듣고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죠. 아이고 저 꽃을 저 흘리고 저 똑똑 저 바보 같고 저런 자를 왜 돌아보냐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불쌍히 결심하는 겁니다.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렇게 돕다 보면 그 사람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친구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구나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근만 보지 않고 사람의 속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대화하게 되고 지혜를 배우는 거죠. 인생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배운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힌트를 가지고 머리를 써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삶을 한번 살아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힌트를 주는 그 힌트가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지고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런 말씀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게끔 꿈꾸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정이 있는데 이 집은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는 물이 달라요. 이제 옷도요 아주 고급진 거 입고 메이커 입고 그렇죠. 메이커 신발 신고 또 식당 가도 이제 비싼데 맛있는 데 가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보통 일반인들 식당 가면 값싼 데 골라요. 그렇죠. 옷도 사도 값싼 거 사고 다 그러죠. 근데 부자들은 돈의 지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쓰는 거예요. 마음껏. 그래서 아이들 초등학생들 뭐 용돈도 몇백만 원 주고 하죠. 우리는 꿈도 못 꾸죠. 어떻게 아이들에게 몇백만 원씩 줍니까? 말도 안 되죠. 자, 그런데 어릴 때부터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러니까 그릴 게 없는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다는 거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온갖 데 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비싸서 못 가고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마음껏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질 부리고 싸우고 술도 먹고 그러니까 술 먹다 보니까 술로 만족 안 하는 겁니다. 더 바꿔놓은 거 없냐? 마약도 하고 온갖 것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싸우고 친구들이랑 싸우고 선생에게도 대들고 완전히 엉망이 되죠. 인성이 파탄나고 절제할 줄 모르고 어려운 사람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뿜고 와가지고 돈이면 해결하고. 얼마면 되겠어? 얼마면 되겠어? 선생에게 와서 봉투 하나 주고 몇백만 원 딱 주고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봉투 하나 주면 끝나거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요, 선생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나무인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온갖 값지를 다 못하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도 값지라고, 차를 타도 값지라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겁니다. 남에 대한 배려와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 전혀 몰라요. 이렇게 살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주면 망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해주시면요,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해주지 않습니다. 조금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용하도록,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사는 이런 애들은요, 아이고 저기 뭐 감사하다고 그래, 아이고 저 하는 거 보면 옷 입은 것도 꼬질꼬질하고 뭐 공부도 별로 잘 하지도 못하고 저 저거 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또 안 되면 또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고 기도하고 교회 간다 그러고 안 됐다 안 됐다 그렇게 물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요, 자기는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어렵고 가난하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자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냐, 불쌍하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정말 불쌍한 자가 누군지 자기가 모르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지 않고요, 그 조금 주는 걸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더 주시고 지혜를 더 주시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인생집을 짓는 거예요. 인생집을.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도 만나고 성경도 읽고 성경의 인물도 배우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인생 설계도 또 이제 내 인생집을 지을 재료도 많이 확보하고 또 건축 방법도 잘 배우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죠. 그런데요, 하나님 있는 사람 중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 이런 사람은요, 지혜를 쓸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지 그건 자기는 몰라요. 지혜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혜의 가치도 모르는 겁니다. 지혜는요, 스며도 봐야 아는 겁니다. 해봐야 안단 말이죠. 집에서요, 요리를 해봐야, 김장을 해봐야, 이런저런 음식을 해봐야, 손으로 만져서 음식을 만들어봐야 음식을 알잖아요. 맨날 사먹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자기가 해봐야 아는 겁니다. 해봐야 아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해보고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 됩니까? 궁금증이 반드시 나오게 됐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설교를 하면요, 제가 딱 적어뒀다가 나중에 꼭 질문을 해요.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또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꼭 제가 반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요, 참 좀 귀찮아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질문하면 또 잘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는 게 재미있고요, 성경 묵상하는 게 재미가 있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재미가 있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씩 배워 나가는 것, 하나씩 깨달아 나가는 것, 이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 말이죠. 얼마 전에 여당의 중요 인사가 외국인들을 수십만 데려온다고
그래서 작년에 올해 한 엄청나게 수십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폭 확충한다 해서 막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야당에서 법안을 발표했어요. 지금 한국에 인구가 없으니 자식을 많이 낳으면 자식 4명을 낳으면 공짜로 집을 주겠다. 그런 법을 발의했어요. 야당이 지금 힘이 세니까 발의하면 거의 통과가 되겠죠. 서로 밀어붙이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있죠. 아니 아이 4명을 낳으면 우리 한국에서 아이 4명을 낳을 시험는 법이 있겠습니까? 결혼도 잘 안 하는데 결혼을 했다 해도 아이 4명을 낳는 가정이 있습니까? 한두 명 낳고 말죠. 그렇죠? 그러면 이 4명을 낳을 사람이 과연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잘 보면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같은 데서 온 사람들은요, 자식 많이 낳습니다. 자식 많이 낳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 중에는요, 자식 많이 낳는 외국인들 집 그냥 준다면요, 자식 많이 낳을 외국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 데려와가지고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한국 사람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일을 맡기죠. 또 이제 자식 낳으면 집을 공짜로 준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나라가 외국인들이 차고는 지어오죠. 원래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안 돼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왜 안 하는지를 알아가지고 그걸 해결을 해줘야 돼요. 각자가 노력할 수 있도록,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결혼을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집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런 환경을 개선해서 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하면서 노력해서 그것을 얻는 재미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안겨주면 잘 될 것 같이 하죠.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국가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냥 주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주시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뭘 느끼느냐? 지혜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따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려줘도 안 되는 사람들, 또 듣고도 잊어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집을 짓는데 그 집이요, 이제 나중에 다 부서져버려요. 다 부서져버려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거란 말이죠. 지푸라기로 집을 짓면 너무 쉬워요. 집 짓기 쉬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 나는 대로 해버리면 쉽단 말이죠. 그런 집은 나중에 다 타버리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그러한데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고 시간이 가고 돈이 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외면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안 듣게 되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세상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은 다 주지 않습니다. 조금 주옵소. 그 주신 것 가지고 활용하라. 그 주신 것 가지고 써먹어라. 그걸 가지고 지혜를 활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해서 멋있는 집을 짓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